사도행전 48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세워지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대형 박물관,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 입구에 있는 글귀라고 전해지는 글입니다. 제목은 가슴에 남는 사진이라고 하는 글인데 친구에 대한 우정을 노래한 글입니다. 조금 요약해서 한번 소개합니다.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대어 잠들어도 마음 편한 친구, 자신의 어깨를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진 않아도 남들보다 잘나지는 못해도 내가 필요할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함께 나눠 마실 수 있는 동행자와 또 같은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뒷모습마저도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그런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전에 유한진 씨가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글을 썼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나의 일생의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이와 같은 영적인 친구,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 동역자를 정말 만들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나는 그러한 동역자가 과연 되어질 수 있을까? 성경에는 참으로 귀한 영적 관계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또한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디모데라는 어린 소년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한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 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헌신된 사역자가 있었기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가 도착한 곳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차 전도 여행지 가운데 하나였던 더베와 루스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바로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오늘 본문의 디모데의 나이는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 20대 초반의 청년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오늘날로 하면 용인시 전체와 30km, 40km 떨어져 있는 수원에 이름이 날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쉽습니까? 40대, 50대면 모를까? 국회의원 정도 되면 모를까?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면 모를까? 디모데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렇게 용인에 있는 많은 사람들, 수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남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 남다름의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바울은 약 50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50대 초반. 디모데는 20대 초반. 30년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기고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할렐루야. 특별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의 제물로 바울이 마지막 드려질 때까지 디모데는 항상 바울과 동역하는 시간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 첫 번째 목회자는 바울이고, 바울이 순회연 전도여행을 위해서 떠날 때 그 다음 목회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을 때,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많았을 때 바울이 직접 갈 수는 없는데 누군가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과 똑같이 생각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디모데라고 생각해서 고린도에도 보내고 빌립보에도 보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마지막 갇혀서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야 되는 그 시간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 그 먼 로마까지, 그 감옥에까지 찾아온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그가 디모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를 누구 앞으로 남겼어요? 그렇죠.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남겼죠. 전승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이 디모데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디모데가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발자취를, 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적인 사역자 바울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실 때 앞에 서 있는 제가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이, 아니면 가정의 달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여러분이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부모님들로서 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디모데는 언제 바울을 만났고 그러한 좋은 영향력을 받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디모데가 10대 후반을 살아갔을 때 바울이 1차 루스드라를 전도하고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체험을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대는요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난주에 김대원 목사님 교사 헌신 예배 때 와서 시골교회 같이 중고등부 생활했던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대단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저 공세동 기흥이 고향이었는데 그때는 버스도 그렇게 많이 탈 때가 아니었어요. 비포장이었고 하루에 몇 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중학교 돼서야 버스, 그 만원 버스 있잖아요. 안내양 있는 거, 오라이 하는 거, 기울어져 가는 거 있잖아요. 회수권. 그거 갖고 타고 다닐 때인데 여기 우리 아들들이 지금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삼가동이 시골이구나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용인 저기 나갈 때 뭐라 그러냐면요, 시내 갔다 온다 그래. 시내 갔다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육청, 경찰청, 시청 다 용인 처인구 저쪽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번 가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도 용인 제일교회는 그곳에 있었어요. 제가 10대 때 무슨 기억이 있는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통일교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화, 맥콜, 불매운동, 기독교가 연합해가지고 이거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용인제일교회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연합운동이 있었는데 참석했단 말이죠. 얼마나 교회가 커 보이던지, 마평동에 있는 그 교회가 지금은 더 큰 교회로 할렐루야 부흥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길거리로 나와가지고요 거리 행진을 하는데 10대 초반의 자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라면을 끓여주면 얼마나 좋았는지 말이죠.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김대원 목사님 말씀처럼 지붕 올라가라면 지붕 올라가고, 밤매라면 밤매고, 청소 다 하고, 할렐루야. 중고등학교 때 심지어는 금요기도에 있다, 밤에 산상기도 한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왜 그런 걸 시키는지 몰라. 강대상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는지 해서 저하고 김대원 목사님이 강대상 메고 올라갔습니다. 중고등부 때 강대상 메고 갑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두꺼운 거 까는 거, 그거 깔고, 그리고 산상기도. 할렐루야. 모르긴 몰라도 그 10대 후반에 그 시골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권사님과 교사분들의 헌신과 땀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아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10대 후반에 바울이 전도하러 왔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기도로 낫게 합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놀라운 신이 인간의 몸으로 강림했다고 막 제사하려고 하죠. 극구 말리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데 웬걸요, 막 추앙하다가 이고니온 다른 곳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다른 유대인들을 충동하잖아요. 저 사람 잘못된 교리를 전한다고 막 충동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곳에 루스드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돌을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던 바울을 돌판매싱합니다. 바울이 그 돌에 맞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죠. 못된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 미안하지만 바울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바울을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걸 누가 봤어요? 디모데가 봤죠. 진짜 봤어요? 진짜 봤어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PPT를 하나 준비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이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나의 마음이 향하는 그 마음,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 다음 어디예요?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할렐루야. 언제 본 거예요? 그렇죠, 10대 후반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 전도하러 왔을 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버려지고 나서 다시 루스드라에 안 왔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가 더베로 잠시 가서 몸을 추린 다음에, 몸을 추스리고 나서 더베에서 다시 그 다음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 맞았던 루스드라, 디모데가 있는 그 루스드라에 다시 왔던 곳이죠. 할렐루야. 만약에 다시 오지 않았으면 디모데는 바울을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만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하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였더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 어린 나이에도 끔찍했던 사건인데, 바울은 본인이 증거했던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 다독이면서 끝까지 함께 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모습을, 저 선생님 저 정도면 교사 안 하실 것 같은데, 저 집사님의 가정에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저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을 하신단 말이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극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과거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끈끈함이 있는가? 자, 갈등하다가 그냥 소개하죠. 나는 다른 예화를 준비했는데 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오다가 좋은 소식 하나 들으셨어요? 인터넷에서? 여러분 오직 성경과 기도와 말씀밖에 모르셔서 스마트폰 왜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국제 칸 영화제에서, 그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죠? 송강호 배우가 주연했는데 황금 종려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작품과 감독에게 주는 상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나라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세계 3대 영화 중에서도 최고가 칸 영화제랍니다. 베네치아나 베를린 영화제보다도 더 좋게 여기는데, 제가 그 영화 소식을 보다가 말이에요, 좋은 글 하나를 읽었어요. 몰라요, 사실 같긴 한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더라도 지어낸 이야기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워낙은 다른 예화를 준비했는데, 송강호 무명으로 단역 출연 시절인데 오랜 시간 촬영 대기하고 있었는데 결국 촬영 못하고 집으로 돌아감. 그날 문자 한 통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영화를 찍게 되면 꼭 배우로 쓰고 싶습니다. 송강호는 단역인 자신을 챙겨준 조 감독에게 감사하며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함. 시간이 흘러 넘버3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송강호에게, 넘버3 아세요? 영화 제목입니다. 넘버3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송강호에게 한 감독이 출연 제의를 함. 이미 입봉작은 처음에 감독했던 그 개봉작은 흥행 실패한, 말 그대로 충무로 퇴출 대상 감독이 없음. 그런데 시나리오도 보지 않고 송강호는 오케이를 함. 그리고 찍은 영화가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 여러분,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의 관계가 과거에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강호 무명 시절에, 단역 배우 시절에 한나절을 기다렸는데도 시켜주지도 않고 집에 가는데 문자가 와서 봤더니 조 감독인데 하루 수고하셨다. 혹시라도 자기 신이 영화 찍으면 그때 배우로 내가 섭외할 거니까 꼭 같이 하자.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죠. 그 당시에 봉준호 감독은 30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개봉한 영화 문 닫았어요. 히트치지 못했어요. 근데 송강호는 넘버3로 막 이름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봉준호 감독에게 연락이 온 거죠. 영화 좀 같이 하자고. 예전에 받았던 감동이, 고마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명의 감독인데도 출연한 것이죠. 그 영화가 살인의 추억,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1000만 명 이상 본 게 뭐예요? 괴물이라는 영화죠. 그리고 오늘 아침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로 세계인들을 깜짝 놀래는 명감독, 명배우로 같이 만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감독과 배우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영화의 스토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아들이라고 마지막까지 같이 갈 수 있었던가.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믿음이지만 서로에 대한 헌신적인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있고 교사주일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할 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젊은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선생님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까. 10대 후반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 마음에 담고 그 감동으로 평생을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아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바울의 글을 보면 디모데는 믿는 어머니와 외할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생각난다는 거죠. 왜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 주었고 어머니로서 청결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잘 자랄 수가 있었음을 바울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이 기록될 당시 유대 사회는 나의 자녀가, 나의 아들이든 딸이든 나의 자녀가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어떤 예식을 먼저 치렀다고요? 장례식을 치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할렐루야. 며칠 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유대 사회는 그런 사회였어요. 절대 다른 이방인과는 결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째서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이방인과 그런 믿음의 여인이 결혼을 했단 말인가? 그의 가정사에는 어떤 아픔이 있었고, 왜 어떠한 이유로 이스라엘이 아닌 저 먼 터키 지방 루스드라까지, 그 먼 타국까지 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는데 그 시선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럼에도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그러한 가정의 아픔과 상처와 사회로부터의 따가운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상황이 좋아서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디모데를 계속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지난주에 산상기도를 갔을 때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처음 만나면 그를 알아가려면 고향이 어디냐,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배운 건 어느 정도냐, 뭔가 이런. 직장에서 사원을 뽑아도 이력서에 뭘 기록하게 합니까? 거의 다. 그렇죠. 과거에 학교는 어디 나왔냐, 경력은 뭐냐, 자격증은 뭐냐, 조금 장래 희망은 뭐냐. 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뭐예요? 과거와 지금의 모습이죠. 미래를 두고는 축복하지 않아요, 거의.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딱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베드로야, 장차 네가 게바가 되리라. 할렐루야.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믿음의 거목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난 물어보지 않아요. 그의 과거도 묻지 않아요. 지금의 모습도 묻지 않아요.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거죠. 저도 작정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젠 거의 얘기 안 한다고요.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정도까지 커서도 좋지만 이 정도까지 할 만큼 다 얘기했습니다. 그 이상 뭐 얼마큼 얘기를 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자신 있으신 부모님들 계세요? 그렇게 많지 않으실걸요? 무엇 한 가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유니게를 보시고 외점 로이스를 보세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디모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미래를 바라보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짧게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순종이 그를 믿음의 아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잘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 있는 걸 보고 디모데를 평생 동역자로 함께하고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구원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외인처럼 터부시한단 말이에요. 벌써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꼭 행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경험상 믿음이 약한 사람, 더 많은 사람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이러이러한데 네가 장성했지만, 언학은 어릴 때 할례를 하는 거지만 장성한 청년이지만 할례를 행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통이잖아요. 수치일 수도 있고, 왜 이제서야?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유한데 굳이.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활신앙도 중요하지만 장성했던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신뢰하고 자신은 거부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죠. 할렐루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자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의 아들로 세워질 수 있었나. 헌신된 사역자, 그리고 한없이 축복해주는 부모, 그리고 본인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혹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이와 같은 순종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여러 성을 다닙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예수를 믿는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이 잘 세워져서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